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주신 이 귀한 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 줄 아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사랑으로 수많은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제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과 여러 가지 일터를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이방인처럼 구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구약의 만나와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모두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과 영에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만 받지 않도록 우리로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민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줄 믿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권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행하시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했다기보다는 쭉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일 때 보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가르침을 주시는 교훈대로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이 사람이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버리도록 하면 이제 거리가 되니까, 비난의 거리가 되니까 이제 묻는 거지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아내를 바르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반문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명한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을 말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사람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타나는데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 부모를 따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으로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결혼할 때 부부를 분리해서 보신 게 아니고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유는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사실 어긴 거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것을 하게 한 것은, 근데 이 하나님의 원래의 법칙을 어기게 한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한 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상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아내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흔하게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 그 길을 열어놓게 한 것이 당시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완악하니까,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것을 허용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따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칙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가 완악하니까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서 허용한 것이지, 이혼 증서를 써서 허용한 것이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모세가 결국 쓴 거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의 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충된 것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이제 무마 또는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이혼이 정말 완전히 불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예수님 당시 모세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준 시기하고 예수님 시기는 한 1500년의 간격이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이혼의 사유를 허용한 것이 한 번 나오고, 바울이 이혼을 허락한 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혼의 사유는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게 되는 것은 쌍방간에 간음하게 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음행한 용고 외에 이혼의 사유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게 예수님의 원리이고,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말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의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믿는 사람이 서로 결혼했으면 이혼의 사유는 이제 없어요. 음행한 용고 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기를 원하면 허용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바울의 또는 이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결혼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 입장에서 믿음에 주고 믿음의 영향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한 것이 이 가정인데,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그 믿음을 서로 주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아니할 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허용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사유를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사유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사유를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개혁주의 윤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톨릭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은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칠성례 해가지고 결혼 예식까지 거룩한 예식을 주어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이 불가하다고 가톨릭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여기에 두 가지 사유가 있어 이것도 허용되지만, 세 번째 사유는 서로 간에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서로 간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 서약이 깨어졌을 때 세 번째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약이 깨어진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걸 자의적 해석이 너무 난무할 수 있어서, 결혼에 이 서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마지막 단계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또는 어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도리를
마땅하게 지킬 수 없는 상태일 때를 가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혼은 마지막 단계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기도와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이 허용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독교 윤리에서 세 번째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혼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원리이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 되니까 이걸 갈라서지 마십시오. 근데 한 몸됨을 깨뜨리는 게 음행이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 마땅히 두 가지는 성경에서 명확한 거니까 허용하지만 세 번째는 너무나 시대에 따라 달라져 갑니다. 도저히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감당이 불가할 때,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 이때에 마지막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 버리도록 시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사람한테 허용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마지막 단계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먼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또 이혼에 대한 충분한 기도와 함께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판단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서는 곤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 마지막 단계라고 허용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도 허용해 주시라고 데리고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을 비유하여 가르치시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또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그 순수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배워라. 머리로 재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심을 가지고 믿음과 섞여서 이렇게 믿는 어른과 같은 그런 악한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뭐 좀 집어넣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에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 제발 집어넣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사심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31절에 부자였던 한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꿇어 앉아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네, 참 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육체적 삶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먼저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본인이 선하신데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계명에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 중에 오계명의 십계명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걸 지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다. 이게 참 용감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21절에 너무나 참 대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면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지켰다고 말한 그에게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순수했었는지 정말로 율법에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되게 지키는 것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했죠. 그냥 관습에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에게 말합니다. 한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이 사람 말하지 않냐했지만 부자인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걸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는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만 다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린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있는 게 우리 육체고,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유지할 만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동시에 이것이 다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분리입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면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버린 만큼의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함에 떠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떠나긴 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거 어려운데,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근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자 니고데모라고 말한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건 모르겠고요. 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낙타의 비유를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 곧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한 자도 결국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 땅에서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 자매를 버리면 현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현세에서 버린 만큼의 100배를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내세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믿음은 버리는 거고 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버리면 여러분 100배를 이 땅에서 받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고 영생은요 저절로 와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게 문제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심하셔야 돼요. 혹시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버리면 이 땅에서요 현세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너무 좋은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냥 주시지 않네요. 참 그냥 주시, 꼭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록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길이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곧 버리는 것인데, 이 버리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박해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아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주님을 따르면서 버리지 못한 게 뭐 있는가? 이제 버리지 못했다는 말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버리십시다. 주님만 믿고 따르고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여기면 버린 만큼 100배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살아가게 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그 이 믿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겸하여 혹시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에 둘이 될 수 없기에 하나를 섬기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여 덜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중히 여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보다 더 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쌓아두어 그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100배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이동근 선교사님, 러시아의 송상천, 장승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은혜와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으로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동건 선교사님, 송상천, 장승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음 전파를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폴란드에 이동근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폴란드에 아버지 전쟁의 주변의 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 상태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발족이 되어 이제 아버지 새롭게 모든 일이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환경이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동근 선교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많은 폴란드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아버지 러시아로부터 또 소련으로부터 과거에 많은 침략을 당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아버지 폴란드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과 같이 많은 아픔과 많은 아버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이동근 선교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러시아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상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승열 선교사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에 증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세계에 아직도 아버지 수많은 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에 이루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아버지의 환난과 고통과 전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랑이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재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우리 파성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재 윤정윤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한글 학교 사역을 통해 젊은이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학교가 잘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캄보디아 대학교를 위해서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롭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 선교사로 우리 정성재 또 아버지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한글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 아버지 그 어린 또 젊은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교 국가라 아버지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그곳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정말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역들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라인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세우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캄보디아 대학교에 아버지 믿음의 젊은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뒤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사랑과 후원으로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들과 동역하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선교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아버지 재정을 통하여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선교헌금도 후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빚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